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사실은 13절부터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줄여서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 보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익숙하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때에 그들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요. 의심을 했고요. 두려워했습니다. 금방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디서부터 묘사하냐면요, 먼 길을 떠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11제자,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제자 그룹보다 좀 더 확대된 그룹,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나중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아마 확대된 제자 그룹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엊그저께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몰두했는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표정으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있었는데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사렛 예수께 대한 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데 그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희망을 품었는데 이제 모든 물거품이 되었기에 자신들이 낙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더 당황스러웠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두어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11제자들도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혼란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기쁘고 놀라운데 여전히 믿기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 혹시 먹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그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몸을 가지신 분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그런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과 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 의심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람이 죽음을 거슬러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것은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혼란과 의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들에 향해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대하여 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순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분의 모습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앞서 있었던 의심과 불신의 대화가 아니라 확신과 감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 우리가 길에서 올 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쩐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엠마오로 갈 때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거기 11제자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웅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찾아오시죠.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자
그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4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한 대로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다 경배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전히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전히 그들을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11제자와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의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제자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솔직히 말해서 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믿는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중보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마음의 눈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을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7절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타문화권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도 그랬고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도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그 대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타문화권에 가겠다고 막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말했는데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평화롭게 기쁘게 삶을 살고 또 죽음을 맞을 때도 그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혼란과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실 날이 속히 오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자리 가까이에서 시작하여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타문화권에까지 멀리 가지 못할더라도
거기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